네, 우리 분이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담은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래서 칭의, 이신칭의라고 했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혹시나 우리의 믿음마저 내세울 공로가 될까봐 이 믿음을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을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 하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에 우리는 모두 감격하고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너무도 귀한 은혜의 교리입니다. 이렇게 이신칭의 교리는 많은 이들을 감격하게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주고 또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요리문답의 내용은요, 이런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요, 죄인인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도 하고 선하게 살아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 의 자체는 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주의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의의 작은 부분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다면,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천국행이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즐기며 살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의문과 오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에 대해서 대표적인 오해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오해가 그 복음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르게 이해했지만 더 깊이 알아야 이런 오해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칭의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앞서 말씀드린 오해와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요, 법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죄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을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다라고 선언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 용서를 받아서 의인의 신분을 받게 된 것이죠.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의 선언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언을 선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법정적인 의미인데요, 물론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조금은 칭의가 건조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심판대에 무서운 판사가 서 있습니다. 이제 피고인에게 그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린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심판정의 피고는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지만 판사의 집으로 가서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죄를 간구하심으로 죄 없다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이 칭의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앞선 죄 용서를 법정적 의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관계적 의미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의인을 상 주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이런 법정적인 의미와 함께 또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의미,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관계의 당사자들은요, 그 관계에 합당한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상상해 보시면요, 아버지는 당연히 그 관계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양육하고 보살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해야 할 아들로서의 그 관계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 관계에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그 관계가 너무나도 원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의 원만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신실하게 할 때 그때의 상태를 구약 성경은 샬롬이다라고 말하죠.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할 때요, 단지 죄인을 벌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맺은 관계에서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그리고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그리고 농부와 포도원, 이런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관계에서의 의무를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해도 아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에서 의무를 다하시고 신실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다하셨을까요? 네, 다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관계에서 백성된 의무를 다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끊임없이 그들이 언약을 저버렸다, 언약을 파기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현실에서 육신의 아버지는 간혹 자식 도리를 못하는 자식들을 내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자식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식들을 내쳐버린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요, 실제로 포로기를 겪으면서 구약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던졌던 의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떠난 탕자와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이죠.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관계에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셨고 범죄한 백성들에게도, 범죄한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탕자 이야기를 이어가면요,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을 저버리고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저 불의한 아들의 죄를 용서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당할 그 응징만을
해결해주고 종으로 살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 탕자를 보고 달려나가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었죠. 무죄 선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고 아들의 지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관계적 의미인데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여기까지가 칭의의 바른 의미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사람,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바로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올바른 관계로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하게 하신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하게 해주신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죄 용서받고 의인으로 칭함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 여기까지가 칭의의 바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칭의에 대한 의문과 오해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우리의 선행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그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선행이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인데요, 이게 62문입니다. 62문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힘쓰셨죠? 네, 그렇죠. 우리가 자녀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됨은 순전한 은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어떠한 선행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관계적 의미를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답변이고요, 법정적 의미로 답하는 이 답변이 우리가 읽었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의인은요, 절대적으로 선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를 보시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선을 행할 때에도 100% 순수한 의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선행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우쭐해지기도 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선행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도 얻을 것이라고 남을 의식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삼촌 떡이라도 싸야 사먹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문답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 6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의 죄나 잘못이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위에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좀 잘한다고 인정 좀 해주고 좀 칭찬 좀 해주면 될 텐데 굳이 그것을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남보다 조금 더 봉사하고 섬기고 남보다 더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을 내세우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 생기는 대부분의 갈등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냐 하는 것, 여기서 사실 대부분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요, 마치 때가 덕지덕지 묻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옷을 자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에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기준에 더러운 옷과 같다면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의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요, 자녀가 하는 아무리 때 묻은 선행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행동을 보고 자녀로 삼을지 자녀 삼지 않을지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가 순전히 선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때 묻은 선행이라도 그 행위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엄마를 위해서 허리도 두들겨주고 다리도 주물러 준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7살 아이가 안마해 준다고 해서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달려와서 그 작은 손으로 두드려주고 주물러 줍니다. 저희 아들 얘기인데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마 실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손길이 엄마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행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의 한 부분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의 그 행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때 묻은 선행에도 상을 약속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문답은 상급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63문을 보시고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상은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항상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녀가 된 상태에서 이미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그 행위를 기뻐하시고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아이와 엄마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시죠. 별로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주물러주고 두들겨주는 그 아이의 행위가 너무나도 기뻐서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좋아하는 젤리와 장난감을 보상으로 줍니다. 그 보상은 아이의 노력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죠. 또한 아이에게도 부모를 돕는 그 행위를 격려할 수 있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도 기쁘고 엄마에게도 기쁜 것이죠. 물론 이 아이가 잠깐 안마해 주었다고 해서 간식과 장난감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아닌 것이죠. 사실 권리가 있다면 아들됨 자체의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엄마는요, 이 아이의 노력이 너무나 기쁘고 그 손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그 행위에 상을 주고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상급이 아이와 엄마에게 서로에게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실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동시에 상 주시는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큰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호흡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또 없습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쓰임받고 다른 이들을 돕고 세우며 봉사도 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상급인 것이죠. 그 자체가 상인데 그런 은혜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또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여기에 무슨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앞서 말한 두 번째 의문의 답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안다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4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제가 똑같이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접붙여진 가지라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죠. 이 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면, 자녀됨의 그 관계를 회복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다면 그 가지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감사의 열매는 말씀드린 선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착한 일,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일은 반드시 열매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죠. 이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을 텐데, 그렇다면 이 가지가 내가 내 힘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접붙여진 가지임을 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포도나무인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분을 주셔서 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지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가지의 올바른 태도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종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가지는 홀로 있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양분으로 열매도 맺게 되었고요. 그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가지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인데, 그 열매를 잘 맺었다고, 그 열매가 너무나도 기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에 잘했다 칭찬하시며 거기에 상급까지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그 상급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 어릴 때는 이 상급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흥사분들이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시겠습니까? 면류관 쓰시겠습니까? 천국 가서 단칸방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아파트 로얄층에 사시겠습니까? 열심히 봉사 안 하면 부끄러운 구원 얻어서 냄새나고 햇볕도 안 드는 단칸방에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다 포기하고 힘써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앞선 그런 부흥사들의 말이 맞다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나의 상은 천국에서 면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아파트이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뭐라고 하는지, 자신의 상이 뭐라고 하는지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상이 뭐라고 합니까? 상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희생하는 이것이 나의 상이다. 아,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 기대했는데 라고 실망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이 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마치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어갈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과 나무와 지푸라기로 짓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모두가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데 모두가 그 집에 세워가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누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그것이 불심판 이후에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지푸라기로 지어서 그것이 불심판에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것이 그 사람의 상급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은요, 복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온전한 사랑과 섬김으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최후 불심판에도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찬란히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이기심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잘못된 열심으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그 집을 세웠다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최후 심판 때 불에 의해서 태워져 버리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남아서 찬란히 빛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상급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바울이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나의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서, 그래서 불심판에 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나의 상급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자신을 통해서 세워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에 의해 세워진 그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나의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선행을 베푸는 것,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남아서 영원히 빛날 우리의 상급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그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 집을 함께 쌓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요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참 기쁨이요 참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이렇게 꼭 전도해야 선교해야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상급, 이 의롭다 칭함받아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서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사랑하는 것,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작은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고 숨 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숨 쉴 여유를 주고 또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하고 세워주며 정의를 세우는 일, 나의 작은 희생과 섬김으로 화평을 이루는 일, 그렇게 가족과 공동체의 삶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을 누릴 때, 그 평강을 누릴 때, 그 평강을 이 땅에서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는 것, 그 샬롬을 보여주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동역자로 삼으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여 접붙임받은 가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맺은 열매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누비시느라 땀을 뻘뻘 흘리시며 온몸이 다 젖어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이사 온 사람들이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지 받고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참 행복해 보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수고하고 섬긴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신자의 상급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그 신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칭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깨닫고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받는 자녀여 접붙여진 가지답게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그 상급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예비하신 천국의 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